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으로 인생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이를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나 기도 중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이며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명예를 얻는 것, 또는 남을 돕고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도 아니면 그냥저냥 이런저런 목적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참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저절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만들어진 것에는 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은 우리의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자동차, 거울 등 모든 것은 그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목적을 우리는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엇인가가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만든 사람은 그것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의 목적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질문만이 나의 생존의 참된 목적을 알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이사야 60장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사람의 행복에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의 행복, 특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행복은 단지 창조의 부수적인 목적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라는 그 목적만이 실제로 창조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을 포함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특히 구원받은 성도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인쳐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진 목적에 대해 에베소서 1장 6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성도는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거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며 마치 이 강대상으로 축구를 하는 것과 같은 아주 미련하고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은 공놀이를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가장 바르고 적합하게 사용되는 것은 축구나 농구나 배구 등 공놀이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으로 밥을 먹는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공으로 숟가락을 대신해서 밥을 떠서 먹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비정상적인 행동이며 아마도 계속 그러한 행동을 반복해서 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고 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이것과 같이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를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한 자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알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기 때문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아무리 명예가 많아도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축구공으로 밥을 먹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죄를 알고 비참을 알고 구원을 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몇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대답은 막연하고 각각 다 제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자 칼빈은 하나님께 영광을 바르게 돌리기 위한 방법으로 그 제네바 유리문답 제7문을 통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거룩한 뜻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중에서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며 그분 안에서 구원과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마음과 입으로 표현하고 인정하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네바 유리문답 7문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복종하고 그분을 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신뢰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바로 신뢰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종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권위 있는 타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말하며, 인정은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복종하고 그분을 나로 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또 그분을 복종할 수 있고 또 그분 말씀에 따라 그분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다음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1억씩 각각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제 말을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저의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성이나 LG나 SK 같은 대기업의 회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다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각각 1억씩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대기업의 총수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말을 신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유리문답 제9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지극히 선한 분으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복종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분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항상 궁금하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에 대해 웨스터민스터 대의리 문답은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스스로 존재하심과 영광과 복되심과 완전하심과 자족하심과 영원하심과 불변하심과 신비로우심과 편재하심과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가장어지심과 거룩하심과 정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오래 참으심과 선하고 진실됨의 풍성하심이 무한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각각의 본성을 하나씩 이해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처럼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그를 믿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창조의 하나님과 또 구원의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말씀과 예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에스겔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안식일, 즉 주일을 통해 자신을 알게 해주시고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으로 삼으셨다고 에스겔서 20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안식일 곧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거행되는 예배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구원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간직하고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주일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자꾸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할 때 열매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를 믿고 의지하는 것, 곧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 사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나의 전 존재를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싫어하심에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는 그 믿음의 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매일같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을 점점 더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점점 더 신뢰하며 주님께 더욱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 어떠한 형편을 만나든지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여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또 그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깊이 신뢰하며 또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좀 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잘 깨달아서 그러기 위해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